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 250면입니다. 250면.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랬다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셋째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던 그 낙원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후회하고 또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섬기던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 이게 제일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종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말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자기 외로우니까 지옥에 함께 데리고 들어갈 그 동료들, 동지들,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지만 그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해서 악한 영도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을 가진 존재들, 인간을 자기들 친구로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마귀가 유일하게 아주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집중하고 혈안이 돼서 애쓰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앞뒤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철부지 아이들을 맛있는 거 가지고 꿰어서 유괴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꿰어서 지옥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멸망, 어디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게 마귀가 자기의 결론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론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마귀가 도둑질해 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그들의 결론인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한 번만 더 우리 복습해 봅시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려면 맨 처음에 속여야 되죠. 우리를 속여야 도둑질할 수 있죠. 도둑질하면 그 다음에 죽이는 게 그 다음 단계, 쉬워지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몸은 본래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구원받는 우리도 늘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제가 좀 겁나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겁낼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누가 불리한가,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마귀하고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린 그 위협 앞에 직면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불리하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귀가 불리합니까? 우리가 불리합니까? 마귀가 불리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한 4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한 5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완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왜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공세적인, 공세라는 건 공격하는 쪽에, 여러분, 수비는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지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왜 마귀가 불리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31절을 보니까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당연하죠.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버지가 자녀 편입니까? 옆집 아이 편입니까?
아버지가 자녀 편입니까? 옆집 아이 편입니까? 자녀 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하라. 그런 말,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더 이상 자녀 편 되는 것을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본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녀가 부모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데도 그 자식의 이성재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이성재 손톱이 떨어져 있어요. 부모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손톱을 먹어버리더라고. 증거를 안 남길래.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셔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 아들 너한테 줬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주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 나라 시스템 안에 내가 달려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헤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마귀보다 더 유리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이네요.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마귀 방해를 받고 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중보 기도하신대요. 하나님께.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삶의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예?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겨우 50 넘어간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내가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누구의 기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보다 강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구를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때조차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향한 간구를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자꾸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몰두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게 되니까, 문제에 몰두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찾아보지 마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건 보혜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또 중재자, 그리고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은 변호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귀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어요. 참소하면서 네가 몇 년 전에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했지? 근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대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대요. 나를 돕는 자가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는 옆에란 뜻이에요. 내 옆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돕도록, 나의 대언자가 되시도록, 법정에서 내 옆에 변호사처럼 딱 내 옆에 계셔서 원수 마귀, 내 대적들의 참소 앞에서도 나를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부름받으신 그분. 뭐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마귀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정말 힘들게
꼬일 때일수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마귀가 얘가 지가 다급하니까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사람,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난리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죠.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가 질 것 같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자꾸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큰일 난 쪽은 내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선포해 볼까요? 큰일 난 쪽은 내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예.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자, 세 번째로, 왜 마귀가 불리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죠?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자, 거기까지. 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죠. 흠이 없죠.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셔요? 언제 도우셔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문제가 벌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막 꼬이고 엉키고 점점점 힘들어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마귀가 지금 얘가 지금 안달이 났구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승리가 내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내가 미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마귀가 제가 나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초점을 놓치는 거지. 엉뚱한 관역에다가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부분, 26절 밑에 부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어디에서 간구하시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셔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시고요? 내 편이시고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가 헤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상황과 환경, 문제에 매몰되어서 헤매고 있을 때, 거기 계속 내가 그 안으로 이렇게 깔아앉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은 전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결코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100%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 기도 못하러 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인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8장 27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더 도우시는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헤맬지언정, 나는 혹시 헤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란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제가 방언은 아닙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언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방언이 마귀 방언이다 이런 이상한 유튜브 채널 돌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마치 원자폭탄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마귀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뜻도 모르는 울라라라라 내 뜻도 모르는 이런 기도 내가 해서 뭐해? 그냥 내 속으로 내 소리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온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거절하시고 방언의 선물을 은사를 주셨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요점은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기도를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고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데스티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더 유리하고 마귀가 불리한 네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1, 2, 3번까지만 본래는 준비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죠? 탁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의 작전을 복식을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카트 서브 넣게, 그러면 카트 넘어올 거야. 그러면 드라이브 걸어. 아니, 저 사람 백 쪽으로 걸어. 저 사람 백이 약해. 내가 작전을 이렇게 짜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은 하나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마귀의 작전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신나시죠? 얼굴이 별로 신나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고 기뻐 춤을 췄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안달이 나 있구나. 우리를 아무리 해봐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의 어떠한 방해, 공격, 유혹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대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여기만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자,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장 10절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바울이 용서하겠대요. 바울이 지금 용서하는 것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묻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는 게 용서라는 거죠. 자,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적을 하고 거스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이 계책이라는 말은 계획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계획, 생각. 우리는 그 계책이 누구의 계책이에요? 사탄, 마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마귀의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여서 멸망시키는, 지옥에 데려가는. 아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 원한을 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이건 100% 누구 역사다? 마귀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마귀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작전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마치 해파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해파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투명한 속을 보는 거지, 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지금 또 네가 까불고 있구나. 네가 지금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내가 안 속아. 지금까지는 속았지만 나는 안 속아. 작전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우리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아주 무서워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오래전부터 내 삶에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요새 스트롱홀드라고 하죠, 영어로. 아주 강력한 요새예요.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기만 하면, 이걸 못 깨닫게만 하면 어떻게 우리를 좀 해볼 텐데, 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차하다가도 누가 내 성질을 건드려요. 앞에서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와 버려요. 내가 받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전 같으면 그냥 크락션 한번 울리든지 속으로 뭐 저런 자식이 있어 하고 욕을 한번 할 텐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리 뜨겁고 열이 나도 열받지 않아요. 아, 마귀야, 또 네가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건드는구나. 나는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너한테 주도권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주도권은 네가 잡지 않고 내가 잡고 있어.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무서운 거예요. 이건 강력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걸 부부간에 적용을 해보세요. 부부 싸움에 적용을 해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몇십 년 동안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툼, 분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툼, 분쟁, 불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자기중심적 태도,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따라하세요. 우울감, 무기력감, 열등감, 교만, 음란, 불순종, 거역, 분주함.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지 못할 정도로 나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주님의 얼굴을 잠잠히 구할 시간도 없게끔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게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서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틈도 없이 내 사업이 잘 된다? 그 사업 그만하셔야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관역을 엉뚱한 대로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내가 계속 인정받으니까 계속 일이 몰리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100%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와 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생각이 딱 맞물리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열매들, 결과들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마귀 혼자서 죄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의 생각 쪽으로 자유의지를 드리면,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근데 이 자유의지를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쑥 하고 동조해버리고 동의를 해버리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죄 짓는 데에,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 맺는 일에 내 몸을,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마귀의 작전과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전략과 전술, 마귀의 전형적인 패턴, 이 수법,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이미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성경 몇 번 읽어본 분들은 마귀의 작전을 아주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흘러 떠내려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걸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이걸 내가 취해버려요. 맞아 하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내가 믿음으로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릴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믿은 대로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작전과 계획을 우리는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성령님께 다 겸손하게 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100% 마귀 역사구나. 100% 마귀 역사고 내 안에서 지금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마귀의 유혹과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동조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쉬운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서면 되는 거죠. 마귀야, 까불지 마라. 더 이상 나는 네가 속이고 흔드는 거에 나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거야.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싸움의 주도권은 너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거야. 선포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쟁취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는 마귀의 작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마귀보다 유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